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저는 저 혼자서 카나다를 가게 되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파라과이 공항에서 이제 카나다로 들어가는 저에게 수석하면서 묻는답니다. 너는 영어를 더 잘하느냐 아니면 스페인어를 더 잘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페인어라고 대답하였더니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카나다 공항에 도착하였더니 그곳에서는 이제 저를 위하여서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을 대기를 시켜 놓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제가 너무나도 놀랐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은요. 어떻게 저 한 사람을 위하여서 저처럼 배려를 해주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어찌 저만을 위하여서 스페인어를 하는 그 사람을 이제 대기를 시켜 놓았겠습니까? 아마도 스페인어를 쓰고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들어온 가운데서 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저는 그 카나다 나라에 이제 배려하심에 너무나도 제가 감사하고 놀라워하게 되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그리 많은 나라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셨던 그런 자리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배려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선교 여행을 할 수 있게도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타인들에 대하여서 이제 선진 국가의 한 면모를 보게 되듯이 말이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도 주를 모신 자들로서 너무 각박한 모습이 아닌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선다면 훨씬 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는 모두에게 편안함이 도래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이제 제가 한 기도원에 이제 가게 됐어요. 아침에 이제 집에서 10시쯤 출발해가지고 도시락을 사가지고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그 기도원은 여기서 좀 멀리 떨어진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우리는 본당에서 어떤 사람, 두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성전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분들도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사하러 나오신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 이렇게 3명이 이렇게 오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오늘 저쪽 저 성전에서 저기 어떤 모임이 있나 봐요. 어디서들 오셔서 집회하나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제가 그 순간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의 태도가 이제 저를 쳐다보는 그 시선이요.
저도 믿는 사람이고 그분들도 믿는 사람이고 거기가 기도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사나운 눈을 하고 경계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대답하지 않고 네 그거 알아서 뭐 하겠니 하는 그런 자세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멋쩍으니까 그랬습니다. 아, 어디 선교단체에서 오셔서 집회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제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 제가 그 기도원에 본당에 들어가서 가끔씩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좀 늦게 갔는데 어떤 두 분이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물어볼 때는 이제 기도원에 왔을 때 제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분은 막 정말 통곡하며 막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 부르짖는 기도를 하니까 저는 들어가서 먼저 제 기도를 하지 않고 그 기도를 위해서 살리는 역사 있게 해주세요. 세우는 역사 있게 해주세요.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원장님부터 쭉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앉아서 울부짖는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분들의 애통해하는 사정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잘못한 거 있으면 고쳐주시고 부족한 것 있으면 채워주시고 하면서 이제 같이 그분이 부르짖으니까 저도 이제 그분이 힘나라고 같이 부르짖는 기도를 해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물어볼 때는 제가 그거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오지랖이 너무 넓어가지고 제가 거기 집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정신 먹고 차에 와서 정신 먹고 다시 들어가서 기도할 이 제가 처지여서 그래서 물어봤는데요. 그분들에게는 배려라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지금도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 싸납고 이 싸납게 생기고 그 경계하는 그 무서운 눈초리에 그 싸나움이요 기억될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정상일까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자기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일단은 이해를 하면서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차로 걸어오는데 주의 성령께서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저분들이 어디서 왔는데 저렇게 경계를 많이 합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것은 자기들을 지켜야 되니까 지난번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막 여러 가지 유세 오르내리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듣고 하면 뭡니까? 몸을 이제 움츠리고 자기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지 않아요. 그 제가 그때 생각해 봤습니다. 아, 제 얼굴이 이렇게 막 자기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나운 내 모습인가 하고요. 이 차에 와가지고요, 제가 백밀러 이렇게 당겨가지고 봤습니다. 제가 진짜 사나운 모습인가 하고요. 근데 주님이 네가 이해할지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어떤 곳에서든지 제가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 친절하게 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7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말인데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지 않으시던가요? 주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 것일까 하고 하신다든지, 다시 말해볼게요. 주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게 되는 것일까 라고 한다든지요. 아니면 정말 주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응답을 이처럼 더디 하시는 것일까? 어떻습니까?
거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양반이라서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어느 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말입니다. 저는 모든 은사가 저에게 임한 이후로부터는 오게 되었던 한 가지 현상은요. 이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한 정의의 자리가 주어졌어요. 그것도 그럴 것은요. 저는 항상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에 깨닫게 되어졌던 그 사실들을요. 방언 통역을 통해서 다시 묻는답니다. 주님께. 저는 그럴 때마다 주의 숨은 뜻들을 알고 서가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은사를 사모하라는 그 권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은사 받으세요. 은사를 받으면 훨씬 더 하나님의 세밀한 뜻을 알고 이제 따라 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유익합니다. 도움됩니다. 확실히 하나님 뜻을 알고 가니까 편합니다. 이제 그런 권함을 합니다. 정말로 유익한 하나의 주님과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것이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주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사모하는 모든 이제 영혼들에게 은사로 친히 일해 가시면서 허락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분을 외국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지금 이제 제가 파라과이 한인 사역을 할 때 꽃꽂이를 이제 했어요. 성전 꽃꽂이를. 꽃꽂이를 하니까 천주교에 다니는 거기에 여자 수녀님도 천주교 교회에서 꽃꽂이를 하니까 이제 같이 이제 꽃집에서 만나면 친하게 지내고 이제 왔다 갔다 교제도 하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요새는요 천주교에서도요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합니다. 이 드레스디아 그런 걸 참석해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때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 미국에 살다 오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그런 거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과거의 하나님 이제 지금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라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처럼.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신학교 교수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 이제 은사 그런 것들은 다 중지가 돼서 지금은 안 합니다. 안 됩니다. 이게 막 이렇게 막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했어요. 오라라요 쇼라라라나나나 예트만다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랑하는 여종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건 뭔데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쭉 성경이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있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모르면서 주장하지 말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는 지금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은혜로 일해 가신단 말이에요. 진짜로 저는 항상 지금도 감사하면서 가게 되는 한 번지에 하나님의 은사로 역사하는 현장을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형제가 7명인데 이제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선교사고 남동생 둘이가 목사님이고 여동생 둘이가 사모님이고 또 이제 다른 동생들도 교회 안수 집사 이렇게 직분자로서 신앙생활을 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께서 일해 주셔서 그 이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저를 서서 기도를 받게 해서 어떤 분들은 미리 방언을 하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방언도 받고 통역도 또 하게 되고 큰 조카들까지도 다 그런 은사로 이제 나타나는 걸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저희 아버지 하석도 장로님이나 또 이제 이분이 권사님 같은 연세 드신 그분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이제
은사를 하게 되어서 다 분별되고, 제가 말하면 오늘 제가 하나님이 저기서 집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막 기도해 보더니 그거 정답 맞다, 이렇게 이제 방언 통역의 역사로 은사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고 가는 자리가 있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 제부들 또 이제 여러 명의 월계들, 그런 이제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모두 이제 방언이나 통역함의 은사나 연구매력 은사나 다른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지금도 이제 현실 안에서 보고 느낀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청년대는 우리 조카 하나가 있어요. 가도 이제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받았는데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목사님이 차 키하고 있는 열쇠를 잊어버렸다고 막 이제 찾고 다 찾아도 없는 거예요. 없어. 차에도 찾고 다 찾아 없는데 걔가 이제 가만히 있더니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 목사님 열쇠, 목사님 양복 주머니에 있다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래 줬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걔가 방언하고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르쳐 준 거라, 이 말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만큼 그 은사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제가 이제 동생들이나 막 이렇게 해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시간이 맞지 않거나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지 못한 그런 몇 명 빼고는요, 모두가 이제 성령의 일하신 가운데서 은사를 통하여서 주의 원하심의 뜻들을 깨달아 아는 자리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도 그런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식하면 유익하지, 무식하면요 담대하거든요. 이 모르는 거는 무식한 거 아니에요. 아니다 하고 보여주고 다 설명해도 끝까지 고집하는 거는 이해 못할 일이거든요. 주께서 친히 일해 가셨던 그 사실들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은사들은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심의 일하심이기도 하고요, 사람 도구는 그저 주의 능력에 장중에 붙들려서 그 은사 가운데서 쓰임을 받는 자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제 사람 도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빛들의 아버지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용해서 일할 뿐이란 말이죠. 놔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각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사람이 주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분들 어때? 전에 기도원에 갔을 때 봤거든요.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일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편리한 도구로 이제 사용하는 그것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주께서 저를 붙들고 다니시면서 시켜주셨어요. 실물 교육을 시켜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슴에 담고 알고 들어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경험들은 제가 체험을 해가면서 알고서 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선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은요, 저는 경험 가운데서 항상 주의 앞서가심으로 이제 정답을 얻고 이제 섰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선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을, 그 모든 내용들을 이제 나누게 되었을 그때는요,
듣게 되었던 모든 분들께서 공감을 하시면서 아멘을 연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정답이라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아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아심의 주님은 오늘도 앞장 세워가면서 경험을 한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드리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잖아요. 선교사님, 왜요? 선교사님 유튜브 방송 내가 들어봤는데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은혜가 좀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 은혜는 되는데요. 선교사님 설교는 쉬우면서요, 좀 구수한데요. 그래요. 내가 이해가요. 빨리 돼요. 이렇게 어떤 분이 이야기해서, 아, 그래요. 마음 그릇이 잘 준비됐나 봐요.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을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유튜브 방송 하려 했으니까 나누는 자리인데, 이해됐으니까 잘 이해하고 은혜 받고 같이 하나님께 점점 성화되는 자리로 커갑시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7번 아멘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것을 지금 나누는 자리기도 하다는 거죠. 주님이 실물 교육으로 이제 시켜주셨던 직접 체험을 가지게 빚어가셨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라는 거죠. 그것은 언제든지 주께서 저를 서가셨던 한 신앙의 드려짐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주님 부를 때까지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할 건데요. 지금도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은사를 위하여서는 제가 이제 사람들이 은사 받고 싶어 하고 또 그런 분들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회원들과 같이 세울 때도 있고요. 그 일을 위해서 좀 더 영적인 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지금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 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의 손을 잡고 그분께 물어가면서 저를 서주시도록 아주 저를 다 내려놓고요. 주께서 저를 붙들고 서 가셨던 그 손을 놓으시지 않도록요.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거룩하신 주님이잖아요. 주님께 붙들려 살려면 제가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또 정결한 이제 자로서 이제 서 가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습은 오늘 어떠신지요? 늘 생각하는 그것은 이제 그것이라면요. 주께서 저를 붙드신 그 손을 어느 날 제가 죄 짓고 잘못 살면 놔버리고 잠잠하시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도구가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또한 너무나도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 거라는 것은 지난 세월 동안에 제가 뭐 잘하고만 살아왔겠습니까? 때로는 삼천 보러도 가고요. 때로는요 이제 방귀를 들기도 하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래 오죽하면 저보고 노새를 훈련하기보다 힘든다고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제가 별났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오랜 경험 안에서 주님 만들어주신 빚어주신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저를 다스려 갈 것인지 잘 알기 때문에 철든 자로서 서 가려고 아주 예를 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신앙의 자리에 번지 점검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 가운데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한 단어가 하나 이제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송사라는 단어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요.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되면요. 교회도 이제 송사가 난무하고 너무나도 송사에 이제 걸려있는 그런 일들이 크고 작은 거 너무 많지 않던가요? 저는 사역을 지금까지 정말로 오래 하면서 봤던 그것은요. 주께서 너무 피곤해 할 것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막 주께 기도를 한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시지 않으시던가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이렇게 해서요. 보통 송사에 걸려 있는 사람들 보면요, 거기가 하나님이 뒷전 자기 생각 앞장 세워서 가는 그런 자리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그 어떤 송사의 시험거리가 오게 되시면 말이랍니다, 그것이 정말 주께서 원하시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얼마나 이 송사 문제 때문에 이제 교회 덕이 안 되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정말 그 사랑의 원래 본 뜻이 희석되는 그런 자리가 있게 되지 않던가요? 그것이 정말 주께서 원하는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처신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어떤 사람들은 한번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께서 이제 진짜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인데 억울한 게 그 송사에 걸려든 것보다는요, 그 사람이 잘못하여서 송사에 휘말려서 모든 자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정말 난감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그것 좀 풀어주세요 하기가 면목이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의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자들이 볼 때는 그분이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회개하고 그리고 양보하고 해야 되는 건데, 주님은 그 자리에 주님은 안 계신 것처럼 자기 생각만 세워서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서 기도하기도 하나님 앞에 면목 없어서 난감하더라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런 자리에 서는 사람은요, 생각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서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오늘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한번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를 위해서 송사를 하나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한 가지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그것은 말이랍니다. 주님이 죄 있어서 십자가 졌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억울하지만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제 내려올 수도 있는 분이었잖아요.
그러나 뭐 때문에? 더 귀중한 거, 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세웠던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지금 현재 자리에 서가고 계시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에서나 아주 우선적으로 주님을 생각해 보는 우러러 봄 있잖아, 그죠? 우러러 보는 자리가 있어야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회 할 때요, 어떤 분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이거는 개판 일보 직전이에요. 아수라장.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을 그분이 기억한다면,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면 그런 처신하겠습니까? 그거는 그 순간요 마귀에게 진 거예요. 잘난 척하지만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번쩍 차리고 알고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서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어떤 분하고 어떤 권사님하고 대판 싸우고 이제 그 순간 그냥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분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모르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순간순간이 얼마나 우리 신앙 안에서 정신 번쩍 차리고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 정말 응답받는 분은 기도해보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겠어요? 지옥의 권세 이기네 이렇게 한다든지, 천국에서 만나보자 한다든지, 판가름이요 다 우리 행동에서 우리 신세가요 좋고 나쁘고 결과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 보고 막 그렇게 막 야단치면요, 제가 신방 가서 그럼 이제 덩어리를 슬슬 만지면서, 권사님 어저께 하나님 편든다고 예섰지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죠. 하나님 편든 게 아니고 자기 생각 주장을 세웠으니까 부끄럽지요. 그 제가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권사님,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 일러봅시다. 그래가지고 권사님 거기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시는 거, 권사님도 힘드셨을 것이고 보는 분들도 너무 딱했을 거고 마음의 비평도 일어났을 겁니다. 비평평가가 일어나서 다 죄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이제 제정신이 든 때라서 그런지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요 결과는요 자기가 안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선적으로 살아계신 주님 은혜 가운데서 관계의 거룩함을요 이어가는 것도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거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보실 때 똑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부끄럼 없이 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덕이 안 되는 모습 말고 덕되는 모습을 이제 하고 서면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존경받지요. 우리 뭘 보고 따라오겠습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야 다른 이제 신앙의 초년생들은 따라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안에서요 정말로 어쩌다 실수로 처신한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모습을 입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송사에도 걸린 분들도 있죠. 보는 애 그래서 그런 저런 우리 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누가 막 교회 막 서로 막 교회 일원들끼리 막 그렇게 송사해서 난리치고 그러면 그거 뭐 재미있다고 뭐 이야기를 풉니까? 이야기 풀지 말고 기도해야죠. 그 뭐 대단하다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저는 그런 거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 거 봤으면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래요 우리 같이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막 재미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속에서 요만큼 이게 뭐 사가지 같은 그런 말이 나오면서 뒷말이 떠오르죠. 그러면 비평평가가 되니까 안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을 하신 자리 가운데서는요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기도 안 됩니다. 하나님 회개 안 하면 기도 안 받으십니다. 그럴 때요, 어떤 일이 있으면 넌 먼저 회개를 하고, 우리가 이 영상을 찍을 때요, 여기 비서 같은 우리 집사님과 같이 앉아가지고요, 막 이제 회개 기도부터 하고 이 영상을 지금 이제 두 편째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은 우리 편 대해주시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가지고 서는 거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안 밀어주면 될 줄 압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도, 우리의 모든 일정도, 일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회개부터 하면서 서갈 수 있게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게 될 때 인도가 되고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 있는 문제를 우리 보고 교육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회개 안 됐을 때는요,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됩니다. 무슨 기도만 하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죠. 그 사람에게는 그 말 할 수 없지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없는데요, 좀 더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서 저는 그 아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좀 철이 들게 손봐주시는 모습들도 때로는 보거든요.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주위에 사람들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요, 근데 이제 교육자들이 어떤 데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있잖아요. 그러면요,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포떡 해결되지 않을 것 같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기도할 말이 별로 없다고 진짜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들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잘못된 자리 그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말이랍니다, 잘못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저는 어떤 데는 저 마음에 강권해서 말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제가 가서 밥을 사준다든지, 안 그러면은 오라고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해드릴 테니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떳떳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그 마음 그릇을 위하여서 먼저 회개 기도부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2절 3절 막 물어봐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먼저 특별한 그런 거는 몰라도 일단은 회개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을 먼저 얻고 하나님 모시고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어떤 분 그러거든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면 있는데, 저기 선교사님 저 기도 금식 좀 할까요? 저보고 전도사 할 때도, 전도사님 제가 금식이나 철야 좀 할까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마음이 그럼 내키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죠. 그래 그분이 이제 철야한다 그러면, 금식한다 그러면 저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철야한다 그러면 같이 철야해주고, 금식한다면 같이 금식해주고. 여러분, 제가 이거는 웃는 이야기지만은 외국에 있을 때요, 같이 금식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금식 끝나고 나면 그 옷가게 하는 사람, 전자가게 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러면요, 꼭 원피스 하나씩을 끝나고 나면 갖다 줬어요. 그래서 옷 별로 안 사 입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옷 얻어 입으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후원한 거잖아요. 기도의 후원. 진짜 지금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랬었던 걸 많이 본대요.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회개하고 주님께 나갔을 때 기도 응답이 빠른 것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일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막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회개부터 하세요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요 회개하고 막 기도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새 힘을 막 주세요. 주셔서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요 훨씬 더 용기 100배 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누구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주시는 그 순간순간 조금 해결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나중에는 크게 결과를 안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달라 하기 전에 자꾸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회개부터 하세요. 자신이 뭐를 내려놓고 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원망하기보다 문제가 터지면 자신을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주인공이 이제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의 실체를 알고 들여지도록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이요 저하고 대화하면서 실체를 보게 되고요 알게 되고 또 기도의 후원을 통해서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요 펑펑펑 울면서요 자신을 찾아가는 살아남을 본답니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이 걸음 가운데서의 한 자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이신지요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하시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걷는 걸음의 길이시랍니다. 여러분 야곱도 사람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시랍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야곱의 살아온 생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야곱이 그 어려운 일을 앞에 놓고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이제 자신을 찾고 주님 안에 안겨서 해결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그 모습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잊고 서가야 되시는지 여러분들과 저는 한번 깊이 기도하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